앞뒤 옆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벽에 또 나오시고 또 저녁에 나오시고 좀 힘들 줄 압니다. 아까 불렀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하는 찬송 있죠. 그 가사를 만드신 분이 그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스비 여사.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평생 이제 앞을 못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가 한 9,000편 정도의 그 작시를 했대.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어요. 다, 물론 이제 다 찬송가 곡조를 다 붙여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일이 그거고, 기도하시는 일이었죠. 평생. 그래서 9,000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한 21곡 정도, 우리 찬송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편된 그 찬송가 21곡 정도 이렇게 실렸는데요. 방금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송가 거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한번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좀 이렇게 좀 눈뜨기로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어렸을 때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은 막 뛰어놀고 마음껏 하는데 본인은 보지 못하니까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고백이죠. 나중에 이제 고백인데 저는 다시 눈뜨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눈을 뜨게 될 텐데, 이제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배우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멋있죠?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지금 저 자신에게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그 설옥도에서 한 5일 동안 묵은 적이 있어요. 그 나병 환자들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음성 환자들이니까 괜찮아요. 거기서 한, 닷새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나병 환자들, 그분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또 그 병동에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따로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만 또 모아놓은 병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세요. 시각장애자 장로님. 장로님인데 참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이 몸은 다 일그러졌죠. 다 얼굴도 일그러지고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정오,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예배당에서 모여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인도하시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그 기도는 어떤 목적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병 고쳐주셔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조목조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루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장로님이 저를 이제 안내하면서 쭉 했던 그 장로님이신데,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간증이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그 성령에 충만한지 막 기쁘대요. 기쁘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인 거예요. 만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50% 되고 눈 뜨는 게 50%가 아니고 그냥 100%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족 아시죠, 여러분? 만족.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참 유머러스하게 좀 이야기하는데 저는 곧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 감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눈 감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몇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직통입니다. 곧바로 봅니다. 뭐 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시고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기쁘대요. 기쁘대요. 뭐 이렇게 제가 왔다고 막 억지로 꾸며서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얼굴에 일그러졌지만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드러나요.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산다는 거 참 복이죠. 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이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이게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많은 이제 시각장애인들 눈뜨기를 바라겠죠. 또 뭐 수술도 필요할 거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산다는 게 참 복이에요. 참 큰 복입니다.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볼 수 있고. 예, 아까 우리 집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하셨는데 이 산야의 아름다움과 단풍들 또 이 오늘 어제 또 눈 왔잖아요. 정말 광경들 이게 보는 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더 범죄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우리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서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며 세상의 유혹에 눈길을 두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이 장장 26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그 독백하는 모습, 막 말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굉장히 긴데 이 마지막 욥의 말 오늘 욥기 31장에 보면 다시 이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강했을 때 지금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진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꾸밀 것도 없어요. 욥이 죽어가는데 뭐 꾸미고 뭔가 과장하고 하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말했을 겁니다.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 좀 자랑하듯 한 그런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일 거예요. 굉장히 그 사실적으로 옛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새 친구들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무고하게 나를 지금 죄 있다고 막 공격하고 하는 거 너희들 틀렸다 하는 메시지도 여기 들어 있겠죠. 또 스스로 왕년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위로를 얻어볼까 하는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살피면서 욥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참 배울 점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눈과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내 눈과의 약속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말씀 그대로 따서 해봤는데 여러분 자신의 눈과 약속할 수 있죠. 자기 눈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내용이 처녀에게 주목하랴. 주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지금 반어법인데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욥이 결혼한 사람인데 눈이 막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그 아가씨한테 눈길을 두는 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했다는 건 벌써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마음까지 막 쏠리는 거예요. 자꾸 인터넷 뒤져서 또 그런 아가씨들 살피고 막 이런 거예요. 음란물 같은 거 살피고. 벌써 주목에 타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내 누나 약속하자. 그거 보지 않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약속할 수 있어요. 내 누나 하나님만 바라보기 이렇게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예. 내 바라 항상 바른 대로만 걷기 이렇게 약속하는 거. 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또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내 눈과 약속.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얼마나 멋집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하나님은 50%고 나머지 50%는 내가 성공하고 병 고치고 물질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100%.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눈을 떴거나 또 내가 시각장애인이거나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100%니까. 아까 두 분의 이야기를 이제 모두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만족입니다. 그분들이 그 전에는 만족이 없었겠죠. 한참 자랐을 때 막 갈등도 있고 왜 이럽니까? 나는 이럽니까? 막 원망도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정말 하나님 만족이 되는 삶은 어떤 상황에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내 눈을 전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했다 하는 표현이고요. 바로 이렇게 눈을 돌려서 그렇게 처녀의 아가씨에게 주목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깃과 기업,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자를 보응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결국 이렇게 눈을 돌리는 자, 불의한 자고 행악자들인데 그들은 환난과 불행이 그들의 보응이 된다. 결국 불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게 벌써 마음에 어떤 여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데 어떤 여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거 간음한 거다. 세상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이미 간음한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정말 축복하고 또 우리가 또 느끼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마음에 두는 거 있죠. 두는 거, 음욕을 품는 거, 바로 이미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꾸 싹트니까 이웃의 여인 집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모 교수 이야기 우리 듣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 성추행하고 말이죠.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더라고요. 그게 그 교수만 그러겠습니까? 또 그 학교만 그러겠어요? 참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만연해져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또 전 국회의장, 성추문 사건도 우리가 쏙쏙 듣잖아요. 보면 그냥 참 아름답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그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비슷해요. 퍼센테이지 따져보면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 바른 길이요, 안내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가면서, 아니 더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보라고 하는 그것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고, 정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타교단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제게 좀 고민을 상담했어요. 그 당시 한참 인터넷 채팅이 유행했어요. 요즘 뭐 다른 걸로 한다고 그러던데. 예. 그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랑 어떻게 통하게 됐어요. 막 이메일이 이제 오게 됐죠. 채팅이. 예. 채팅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기 이제 사모님이죠. 자기 부인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니까 막 보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그런 거 영국에서 기구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싶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우리 동기 동창들 뭐 해서 연락할 수 있죠. 이렇게. 잘 지내냐. 무슨 동기 모임에서 옛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안부 묻고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자꾸 거기 이제 빨려 들어가요. 타교, 우리 교단 아닙니다. 타교단 목사예요. 이거 잘못됐다. 좀 도가 지나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끊었는지 나중에는 제가 이제 기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극복했으리라고 그렇게 제가 믿어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마음을 이렇게 뺏길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뺏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 모든 유혹이 이제 처음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요. 보는 것에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마음으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물론 귀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많은 부분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이제 발로 가요. 갑니다. 거기 가요. 그래서 깊이 빠져들어 버려요. 벌써 마음에 자리 잡을 때부터 깨닫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벌써 마음에 딱 자리 잡을 때부터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과 여러 또 사이비 그러한 집단 이런 데 빠져드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처음에 딱 유혹을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한 발 딱 디뎠다가 나중에는 빠져나기가 힘들어요. 자꾸 더 씌우고 세뇌시키고 하니까 빠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욥은 이 모든 마음에 다른 여인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요셉도 정말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언제나 의식을 하죠. 10절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렇게 돼도 싸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거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말은 그게 이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들 보면서 감탄하게 하시고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모든 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결국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 바라기로 주님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응답들이 우리 속에 계속 더 아름답게 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위와 속임수를 멀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5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지금 가정법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허위와 속임수에 따라서 살지 않았다.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임과 허위로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요. 속여서. 그러나 그 결국 다 날아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수렁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좀 더디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도를 가는 거예요. 진실된 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높이십니다. 결국 높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길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편법, 사기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이 이단들 특징들이 이게 거짓이잖아요. 속입니다. 얼마나 잘 속인지 모릅니다. 여기 오면 행복이 있어. 그리고 지금 기성교회들 다 죽었어. 너희들 지금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여기 와야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진짜 가보면 막 기뻐요. 제가 가본 게 아니라 체험들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대단합니다. 막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막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마약을 넣는 것 같아요. 마약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막 황홀하다잖아요.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그런데 점점 마약으로 그 인생이 피폐해지잖아요. 점점 그 약효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자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막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거 영적으로 아편 맞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했는데 참 기쁨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기에 행복이 있다라니까 내 지금 삶이 하찮게 보여버린 거예요. 제가 새벽에 쇼인도 효과 이야기했잖아요. 쇼인도. 예. 그냥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내 가지고 있는 가방 만족하고 지냈는데 백화점에 예쁜 가방이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방을 갖지 못하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무리해서라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또 다른 가방이 있어요. 정말 아까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내 아내랑 사랑하면서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서로 뭐 옛날 그 연애할 때처럼 막 두근거리면서 막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잘 지냈어요. 어느 순간 딴 여자가 보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옆에 있는 누워있는 내 아내가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막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그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그러긴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그냥 우리 삶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사귀면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단들이 여기에 행복이 있어. 눈길 돌렸어요. 마음을 뒀어요. 이게 하찮게 보여버린 거예요. 하찮게. 그동안 하나님과 순수하게 생활했고 건강하게 어떤 드라마틱한 뭐 콩당콩당한 그런 것이 이제 없을 수는 있으나 정말 평안하게 지냈어요. 어느 순간 이단이 주장하는 그 이론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여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막 또 뭔가 끌어오르는 거죠. 네. 끌어오르면서 내가 그동안 같이 지냈던 신앙 공동체 하찮게 보여버려요. 이게 이단들이 이용하는 수법이에요. 이단들이 이용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것에 현혹되는지 몰라요. 주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욥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리 내가 짓밟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공격했죠. 너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은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한 거 우리 살펴봤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남종과 여종 이런 종들은 정말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쭉 욥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글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종들은 그냥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종들을 함부로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도 다 말하고 느끼고 똑같거든요. 신분만 좀 낮았지 다 똑같아요. 자식 낳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애틋한 마음 다 옆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도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 여종 남종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똑같은 존재다. 물론 신분이 지금 종이지만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신분이 종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인식을 그 당시에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욥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인데 21살 때 국회의원 된 사람이에요. 캠브리지 대학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2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정치인이지만은 신앙이 얼마나 투철한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전에 이 영국부터 노예 무역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영국이 미국 문화의 뿌리입니다, 사실. 미국은 다 영국 다 배우는 거예요. 영국 그러니까 지명도 다 이제 따서 붙이잖아요. 뉴욕도 요크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뉴 새로운 요크라는 뜻입니다. 뉴욕, 뉴햄프스 뭐 뉴자 붙인 게 많아요. 다 영국에 있는 지명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요. 미국 보면 이 노예 무역도 미국보다 먼저 시작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죠. 당연하게 영국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기독교 국가지만 그 당시는 더 그랬죠. 왕이나 또
왕족들, 귀족들은 주일 되면 촥 차려입고 여자들은 모자 딱 쓰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영화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 그런 나라에서 피부색이 검다